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죠? 20장 31절에 말을 했어요. 이걸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걸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해 놨으면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기록해 놨어요. 7가지로. 6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표적도 몇 가지만 기록해요? 7가지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뻔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시기를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2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믿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잔다. 죽은 거 아니고 잔다. 나는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몇 리요? 5리. 5리면 몇 킬로예요? 10리가 4킬로니까 5리면 2킬로 정도? 뭐 2킬로에서 2킬로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걸으면 빨리 걷는 사람은 한 30분?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안에는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기 시작하잖아요. 장례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죠. 우리나라 장례 며칠입니까? 3일장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3일장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장례 다 끝났고 무덤에 안치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왜요? 친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리 미국에 있었던 거 아니고 외국에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넘어지면 코다 할 때 있었는데 좀 와주시라고 그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서운하고 좀 그렇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어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 왜 집에 앉아 있을까요? 서운하거든요. 서운하거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 근데 우리는 실족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요? 주님을 잘 알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후서 12장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은 딱 숫자적으로 3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많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응답하셨다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너에게 그냥 남겨둔다라고 응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도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참 그래요. 정말 안 변해요. 그렇게 정말로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숨만 쉬면 그렇게 안 변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3가지는 술사도 하다가 4번째부터 못하니까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6번째, 7번째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제발 모세 말 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왜? 하도 당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면 뭐라 그래요? 야 니들 보내줄게.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니들 보내줄게 그러고 재앙이 없어지면 또 뭐예요?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을 도와줬는데 다음에 또 그래.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항상 이번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좀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다 그랬어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 왜요?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제발 오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32절 읽어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마르다와 마리아 다 같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을까요? 서운함과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화도 나고 원망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꼭 주님이 거기 계셔야만 나사로가 죽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렸는데 죽을 병 걸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 아들을 좀 와서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막 책망하시더니 그 왕의 신하에게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니까 정말 아들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누가복음 7장 가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좀 와서 좀 고쳐주라고 예수님께 보냈어 사람들을. 그랬더니 유대 장로들이 가서 이 사람은 꼭 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를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과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다시 벗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나아가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군인이라서 누구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말에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하고 내 말에도 힘이 있는데
주님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지 마시고 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주님은 말씀으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꼭 거기 계셔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탔으면 그랬겠어요. 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의 5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 생각해 보세요. 장관인데 문둥병 걸렸어. 그러면 그 모습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왜요? 장관이니까 갑옷을 입든가 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 멋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계집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엘리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 듣고 갑니다. 가서 엘리사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종 게하시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그냥 가자. 야 저 아람에 광 없냐? 여기보다 좋은 강 더 많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문둥병에다 손을 얹고 흔들어서 이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저놈이 내 생각처럼 하지 않고 뭐한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 보내가지고 나보고 저 물 들어가서 저 똥물 요단강 들어가서 나보고 몸 담그랜다.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가 더 많아. 나아만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한다는 거 믿죠?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로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은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의 이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마르다처럼 세상 끝날에 다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거까지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왜요? 고린도서 15장에 뭘 말하고 있어요? 부활. 날마다 죽어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주님께서 왜 오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놓아주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한다? 죽음을 이긴다. 너희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르다처럼 살아요.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건 믿는데 어려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괴로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지하 3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전전긍긍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는 못해. 그럼 주님의 부활이 나를 능력 있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왜요?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첫 번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다음 타자로 베드로가 잡혔는데 유대 명절이라 그 명절 끝날까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어요? 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에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자요. 그냥. 그건 천사와 가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발로 쳤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왜? 얘가 하도 자니까 대충 깨워서는 안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좀 전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다음이 내 차례야. 나도 목베어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잠이 옵니까? 잠이 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잠이 올 수가 없어. 우리는 조그만 문제 하나에도 고민을 하면서 하루에도 만리장성을 몇 번 쌓았다가 허물어가면서 온갖 잡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잠이 안 오는데, 아니 당장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잠이 그렇게 온다고?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는 잔다고요. 왜 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를 찾아 들어가요. 왜?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사자굴에를 들어가요. 왜요? 주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세상 끝날에 대해서 다 알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과 그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위기는 우리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못 이겨요. 그걸 믿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서 못 살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마저도? 죽음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일제시대 그리고 남북전쟁과 그 다음에 공산당과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요.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일 없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신한은행 좀 높은 자리에 있으셔가지고 면접관이셨어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은행이라고 말했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거기 면접을 보면 종교란도 있는데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 마이너스 1점부터 들어간대요. 왜요? 은행 생활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식을 하든 뭘 하든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옛날 기독교는 그랬는데 요즘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요즘 기독교는 더 잘합니다. 회식하면 그냥 폭탄 좀 말아가지고 휴지 가지고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리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이너스 1점이 있다고 거기다 기독교라고 안 쓸 겁니까? 그 은행 안 들어가면 죽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실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도 불사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인데, 우리는 죽음은 고사하고 조그만 손해도 불사하지를 못해. 조그만 억울함도 불사하지를 못해. 왜요? 먼 미래에 그 죽으면 부활할 거라는 건 믿는데,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은 없어. 죽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는 있지만 우리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는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덕한 성도님,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살과 감기로 고생하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미래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질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
영도 없고 천사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 그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이야. 그래서 로마하고 짝짝꿍이 돼서 뭐합니까? 성전 관리권을 다 가지고 성전의 모든 이익들을 자기들이 다 환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을 위해 살아요?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않고 뭘 산다고요? 내일을 살아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부활은 없다. 왜요? 고린도 지역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 그리고 로마 철학이라는 게 헬라 철학이긴 하지만 헬라의 철학의 영향권 아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원론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죽음은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육체는 끝이다. 부활은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합니다. 우리 육체는 부활할 때까지는 죽어 있지만 부활하고 나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뭐다? 헛수고다. 우리 여기 모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어디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왜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와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 집중하며 살면서 여기 보면 다만 이 세상의 삶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뭐하고 살아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함께 싸우지 않았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혹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 그러다 보니 죽기 살기로 살아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정말 효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정말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효력이 있어야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 생각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찾아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영생을 믿는가?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에 고민하시고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